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 수요 창세기 강의 금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었죠.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조상에 묻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랬죠. 나중에 요셉도 그 유골이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죠. 오늘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한 장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며 조상의 하나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것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처자였죠. 야곱이 병들었을 때에 요셉에게 자기가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루스 즉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4절에 나오죠. 후성의 번성이었습니다.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얘기하죠. 이 말은 요셉의 두 아들도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엄연히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니 말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 중에서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요. 7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남편을 따라 이제 내려왔었죠. 그래서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사 지낸 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나실 곳 거기에 장사 지냈는데요. 야곱은 라헬의 자손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 가운데 이제 당당히 서게 했던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요셉은 자기 두 아들 중 장자인 므낫세, 엄연히 이 구약은 말이죠. 먼저 난 자가 장자권을 원래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가게 하고 이제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또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축복의 내용을 이제 갖고 있지만 똑같이 축복하지만 그러나 오른손으로 안수한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수는 축복의 상징이죠. 오른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4절에 보면 그런데요,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므낫세를 자기 오른손에다 갖다 댄다 이거죠.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제 출생 서열로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놓는 것입니다. 자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을 므낫세에게 말이죠. 자, 그러니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루벤 대신에 요셉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자권이 반드시 출생적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장자권은 그 둘째 아들에게 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출생 서열을 따라서 장자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권을 따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장자권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에브라임을 영적인 장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자기가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크게 번성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렸을 때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지칭이 에브라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 야곱은 이미 그걸 알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안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 야곱의 엇갈린 안수를 보고 요셉은 서운해했죠. 아버지, 거기 18절에 보면 그리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야, 요셉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민족을 이루리라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이제 같게 하는데요. 그러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야곱도 요셉도 그 자손도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이국 땅 애굽의 고센 땅이 있지만 나중에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그 한 몫씩 받았지만 요셉은 두 아들 통해서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야곱이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여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역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후손의 번성이었습니다. 후손의 번성. 그래서 애굽 고센 땅에서 그렇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는 말이죠. 장정만 60만이면 말이죠. 남녀 노요 다 합치면 말이죠. 200만이 넘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여러분 70명에서 200만으로 풀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복 형제들의 지파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확장되고 더욱더 이방 민족을 향한 강한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색을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함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그 뒤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리신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땅과 후손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반드시 번성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연말을 준비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금년 2022년 마지막 이제 수요 창세기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그 일이 이제 구약의 시대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 대한 꿈을 꾸시고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